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꾸준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생명의 삶 큐티를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 100번이면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몸에 익혀 자리 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죠. 결심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과 수많은 필요 속에서 다시 제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자리, 화려하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최악인 자리, 때로는 가장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앉아 있었던, 그 세간에 앉아 있던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단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주연절의 복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을 묻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국률로 찾아와 사람을 일으키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국률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시고입니다. 보셨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외면하지도 일부러 정죄하지도 않는 그런 바라봄, 그런 시선이었죠. 주님은 그냥 멀리 서서 마태를 지금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겠죠. 세리는 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편에 서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빼앗는, 다시 말하면 돈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쳐다보지도, 그리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증오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멈춰서서 마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주목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주목하심은 마태의 죄를 모르고 그를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국률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죄보다 더 깊이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참 의미 있는 단어죠.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 어떡해,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동정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해 라는 것 플러스 행동으로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마태의 상황을 지금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들의 형편, 그의 직업, 그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치열한 그 고민들을 예수님은 알고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체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세관의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그 자리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자리,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를 향해서 그 복음을 들고 그의 자리로, 그의 삶으로 그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마태가 어떤 변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한 다음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를 보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시선이 이 마태에게 머문 후에 우리는 이어서 놀라운 장면을, 그리고 마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 앞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본문 9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부활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태의 반응은 단순히 직업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벌떡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과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로 시작되는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앉아있던 그 세관은 어쩌면 그의 생계였습니다.
그의 안전지대였죠. 동시에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며 장부에 적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계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장부의 기록을 멈추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좋은 문구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인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이전의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에 자기 돈까지 쏟아 붓습니다. 교회 앞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제가 제 교회로 오다 보니 정류장에 어떤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낯선 포스터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려견을 찾는 포스터였습니다. 이딴만한 포스터에다가 반려견 사진을 딱딱 붙여놓고 이 반려견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밑에 이것을 찾아주면 돈을 주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자그마치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얼마겠습니까? 500만 원이었습니다. 와, 반려견을 쳤는데 500만 원. 그 주인에게 그 반려견은 사실 가치 있는 거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부어서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붓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결재권을 넘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지었죠?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마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세리였죠. 다른 사람들의 그 피눈물의 그 돈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국률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시선 앞에 마태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시선 앞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 마태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며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했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나요? 성경 말씀 배웠나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하고 소속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받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구들, 같은 동료들에게 그 긍휼을 알리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 이 뜻은요,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분리하는 그 일로 거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요, 죄인을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살리는 거룩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 자비, 사랑,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긍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마태의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초대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식탁의 풍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죄의 식탁, 그것이 아니라 이제 긍휼의 식탁으로, 사랑이 넘치는 식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룩으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거룩을 사람을 살리는 거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은 바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연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그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마태를 일으켰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주연절의 그 빛 아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